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7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이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어제 이어서 9장이고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었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바로 이전 장이죠.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를 열었던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9장은 이 8장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 이 죄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또 그들이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죄를 끊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와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 이 선진들의 죄까지도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기도 하는 경우에 보통 되게 좀 절박한 심정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행위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 이 고기를 끊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회개를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러운 단어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알리시면서 하신 첫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이 회개가 그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회개로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의 시작은요, 회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뜻하는 건데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요. 그리고 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 3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금식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박 3시간 동안 서서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꼬박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일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개의 폭입니다. 폭. 회개의 깊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좀 더 회개의 폭을, 이 깊이를 넓혀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잘못을 통감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놓고 함께 간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원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아프다면 우리 교회가,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죠. 그들이 자신들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후의 인생은 새롭다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좀 가져야 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과거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송두리 채 잊는 것은 그 또한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일들도 하나님을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해석을 거쳐서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비록 동일한 일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맛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의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비록 포로 생활로 황폐한 환경을 보고 정말 텁텁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막막한 처지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욱 깊은 성찰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엔 집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회를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 집회들 중에서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또 때로는 어떤 간증 이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간증자가 간증을 할 때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 마음이 냉랭해졌을지라도 간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곱씹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어떤 간증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회개기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분명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가 풍부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질까지도 그 속내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고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죠.
우리의 기도의 서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죄의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